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수한 신앙생활 시리즈 첫 번째 계속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기도해야 되시리. 이제 우리 교회는요, 교육 여름 천국 잔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가 시작되어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교회학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상시 주일 예배도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며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피터팬 증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 박사가 피터팬 신드롬의 책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이제 이 말이 널리 사용됐다는 거죠. 카일러 박사는 1970년 말부터 미국 사회에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연구하는 중에 특별히 많은 남성들이 어른이 되어 몸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모습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물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즉 영원히 꿈나라의 소년으로 살아가는 피터팬과 같이 여러분 항상 책임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현실에 도피하여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뜻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아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마음은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 됐지만 육체적으로 다 자랐지만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도 그렇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한여로 한국교회를 진단한 자를 보면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교회 생활 잘 적응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화평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 불효함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적인 피터팬 이 증후를 해결한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주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모습의 현장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무척이나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자라가라는 말씀은 곧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성이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자라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생활 시리즈 통해서 그 주님을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되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고요,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을 하긴 하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의 지식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적인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리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켜놓고 골라 이 목사, 에이 치, 다른 은혜가 되네, 야 뭐 필 받았고, 에이 참. 소위 스타 강사를 통해서 뭔가 잠시 은혜가 받을 수 있지만요, 그것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거기에 묵상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병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우리 여자 성도들 집에서 밥을 식사를 해주는데 남편 되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엄마, 여보, 이까지 밥 도대체 무슨 밥이야 하면서 자꾸 아침, 점심, 저녁 나가서 밥 먹고, 그러지 밥 반찬 신경 안 쓰고 삼식이 좋지요? 그런데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매일 나가서 외식해 보세요. 거기에 첨가된 나트륨, 소금, 그로 인하여 그 육체는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지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가 가진 모든 건강을요, 우리는 잘못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저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 자라나긴 자라나되 기형적으로 자란 잘못된 자라남이란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한 사람을 들으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살인자로 사용됐잖아요. 그 열심이 얼마나 크고 그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데, 한 번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려고 하는 도중에 하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에,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핍박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리고 사실 이 사울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죠. 즉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 지난날에 그 아는 지식과 그 경험들이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과거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잘못 알았던 지식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서 온 오뎅 육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그가 모든 성경의 위치를 다 깨달은 사람으로 그 지혜와 그 믿음이 그때부터 계속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때만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과연 사도 바울 어떻게 됐을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오해 살 일이 왜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냐 믿음 안에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산을 옮길 만한 그 헌신과 열정과 믿음과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왜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 발목 잡아서 주님을 향한 열정도 헌신도 믿음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 옛날 나같이로 한번 해봐라. 그럼 지금은 어쩌는데? 지금은 어쩌는데? 과거 20년 전의 헌신과 봉사 충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면 지금도 그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주님께서 열정이 어때요?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과거는 이런 열정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수고와 기도의 그 수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멈추어 있다? 이것은요, 빨간불 들어와요. 경고해요. 위기예요.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그 신앙이 있다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이것은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어리석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뒤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직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깨어 있어서 매일매일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믿음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만나기 전에 그 잘못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 살인자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신앙이 영적이 성장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여러분 지식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더 믿음이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런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반응을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죠. 신앙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직분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서도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참 어떻게 읽느냐 너무 바쁘니까 그냥 마치 점을 치는 여인처럼 주여 오늘 말씀하옵소서 탁 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말씀 펴서 딱 읽는데 어느 말씀 들었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딱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야, 그날따라 유다가 목매어 죽었단 말을 듣고 나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를 못 주셨다 하나님 실수하셨다 그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딱 폈는데 이번에 어디가 나오냐 누가복음 10장 37절 내용이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조금 전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단 말이 나왔는데 이번엔 딱 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상에 이럴 일이 어디가 있겠어. 이래도 대한민국 사람 세판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판하리라. 이번만큼은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로 딱 폈는데 요한복음 13, 27절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겠고 그것도 못 내 너도 속히 하라니 이 집사님이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루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든지 불안하고 염려가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불안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전전긍긍한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안에 참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나아갈 길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바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성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올바로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구속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그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자라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의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조간신문, 석간신문, 뭐 6개, 7개 다 보면서 그렇게 깨닫는 그 진리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시고자, 죄 가운데 우리 살리시고자,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자라가라. 여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의 0.01%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나니 이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잖아요. 철저하게 주님이 결정하셨고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여기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차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혹 이렇게 이야기할 분 계실까요? 하나님, 목사님, 아니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 내가 믿음의 신앙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주님이 책임지지 않고 우리의 몫입니까? 라고 따진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나의 몫이라는 것. 그래서 성장하고 자랄 때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 믿음의 신앙이 영성이 자라지 못할 때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책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시간 말씀을 더 삼고 이제 함께 은혜 나누겠지만 오늘 세 가지가 나눌 텐데요. 첫째는 뭐냐? 바로 안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요. 안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안으로 자라나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갈수록 속 사람이 자라난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속 사람이 자라납시다. 목사님, 속 사람이 자라나면 살찌면 어떨까요? 살 안 쪄요.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 사람이 자라난다는 것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나야 하는데 그건 바로 어떻게 자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예로 어제는 조그만 것에도 화를 냈지만 이거 뭐 해볼까? 했지만 오늘은 내 안에서 오래 참으면 열매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비록 오늘은 그까짓 것 더 큰 일을 만나도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제는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미웠고 싫었고 참 시기하며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내 안에 뭐가 자라나요?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니까 주님 기뻐서 사는 거 풍성풍성 자라나니까 그 사람이요 왜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불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몰라야 왜 저럴까? 불쌍하니까 기도가 되고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랑의 열매가 더 자라날 수밖에 없기에 자라남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을 힘써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으로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 살이 찌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살이 찌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살 찌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들었든지 화평함으로 내 삶 속에 여러분 살이 찌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밖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밖으로 자라난다는 거.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어린아이적 믿음처럼 자기밖에 몰라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요, 뭐 줄을 서는 거, 에이, 뭐 이까지가 세치 딱 하고요. 반찬을 먹을 때도요, 맛있는 거 반찬 나오면 다른 사람 먹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칵칵 갖다 먹고요. 물을 마실 때도요, 다른 사람들 먹는 배려하는 거 없이 나부터 그냥 먹으면 되고 나부터 했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나보다는 이제 가족들을 돌본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을 돌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밖으로 자라난다는 거지요. 거기에 멈추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긴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도 그 사랑으로 더 넓어지니까 얼마나 저들에게 저 축복해 가고요. 저들도 섬김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더 나아가 주의 그런 복음을 땅끝 증거에 사용될 수 있기에 계속 우리는요 밖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뭐가 자라납니까? 위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위로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 자라는 건 뭡니까?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지식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지식.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말씀에 동의한다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목표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권사님, 옆에 집사님, 옆에 장로님, 옆에 목사님 우리의 목표를 삼으면요 사실요 시험 들어요. 왜냐? 비밀인데 이야기할까요? 그래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일부에는 이야기 안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앞에 지나가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요즘 술병 하면 이 작은 술병 두 옵째 한 옵째 그러잖아요. 대두병이 있어요. 큰 거. 알아요? 나이 드시면 대두병, 우리 시골 말 대두 큰 병인데,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여름철 이렇게 더운 날 콜콜 마시네? 제가 충격 받았게 안 받았게? 말해봐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얼마나 지혜로운 전사님이 남구가 이리 와봐. 갔더니 너 먹어봐. 아니 왜 먹어요? 술인데. 아니 먹어봐. 그래도 먹으라니까 주의 종이 말씀했으니 먹었네. 술이야 꿀이요 꿀. 참 오해할 뻔했잖아요. 사람이 목표가 되면 오해하고 시험 들고 낚시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목표는요 목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보다도 저는 존경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위로 자라는 데 있어서 오늘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경험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고 누가 챙겨주면 교회에 오고 챙겨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간다는 거,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안타깝게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관계적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약해지기에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것, 머물러 있다는 것, 멈추어 있다는 것.
안타깝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탐구적 신앙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씨름하며 쩔쩔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때 주의 능력을 은혜를 힘입어서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세상 방법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음성이 우리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열정이 과연 지금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 어떻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습니까? 멈추어 있다면, 자꾸 내려가 있다면 이것은요 빨간불, 신호등의 빨간불 위기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신앙을 더 세워가는 일에 주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이, 인생의 숫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점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던 점수가 되도록 그 나이에 그 믿음을 책임지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앙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속에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좁고 짧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요 시험 들고 낙심되어 좌절하여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 성숙한 신앙생활 시리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성장판이 계속해서 활짝 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계속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여 그래도 아는 지식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자라나고 이 주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